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134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목대에서 내게 보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가볍고 은혜롭고 왕화를 부리하고 인정하시기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이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출애굽기는 그 주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한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그 아기에 주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낸 그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그 홍해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그 바다에서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건져내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그 자리 앞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이제 언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다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체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과 더 이상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그 열방 중에 하나로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테마입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게 그 못지않도록 인상적인 것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약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다고 합니다. 침묵기. 그게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가정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후에 약 400년간
마치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에 뛰어드심으로써 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확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의 400년간의 이 침묵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막 드러내세요. 먼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한 사람 모세에게 자신을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자기 이름을 막 알려주세요.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는 동시에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말씀 잠깐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시내산으로 백성을 불러들이십니다. 너희들 이리 와라. 내가 너희 만나주겠다. 그리고는 그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기록들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이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가, 이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훑어봤을 때 출애굽기 전반에 우리 통독도 다 해봤잖아요. 출애굽기 전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인상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쓰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완악한 그 바로의 아집을 힘으로 꺾으십니다. 홍해를 완전 갈라버리시고요. 그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강림하시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상대방을 그 압도해버리는 그런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막 다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 피조 세계의 이 원리에 얽매지 않으시는 그 권능으로 자기 자신을 막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앞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보이는 가장 하나님의 어떻게 주요한 인상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정황 가운데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34장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셨잖아요. 그 동안에 백성이 우상숭배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섬겨버리죠. 그 모습에 진노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러십니다. 당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진멸해버리려고 그러시는데 그 위기를 모세의 중보로, 적극적인 중보로 겨우 넘깁니다. 그 바로 다음 시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언약을 체결하고 싶은 가운데 그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서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적극적으로 중보해서 다시금 한번 건져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든 불의를,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공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 언약을 맺는 거룩한 자리에서 우상숭배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을 저질렀다. 백성 진멸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진멸하라는 뜻도 한번 거두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정확하게는 나는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언약이 지금 체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지금 모세가 거듭해서 적극적으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놔둬버리시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가 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적극적인 중보에 다시금 뜻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나오라 그래라. 십계명 돌판에 다시금 언약을 새겨주겠다. 그 깨어진 그
그 돌판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는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그 앞에 다시 한번 강림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의 그 전반적인 인상처럼 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이스라엘을 압도하시는, 그 죄악을 압도하시는 거룩한 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33장 앞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렇게 요청하시자 심지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으신데도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세를 처음 만나시는 그 장면에서도 제가 요 같은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소개하셨지만 더 많이 사용하셨던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더 많이 소개하셨다고,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수요하실 때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짜 많은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해라. 근데 제가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태도는 엄격하게 그 백성들을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자 감시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막 조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 아기에게 걸음마를 뗄 수 있도록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자 손뼉치면서 이렇게 막 손 내미시는 이런 이미지예요. 한번 해봐 걸어보자 같이 가보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앞에 보면 그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준비하러 가시고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동물조차도 이렇게 가까이 못 오게 하시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저리 가 지금 이겁니까? 너와 나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결국 이겁니다. 우리를 겁주시고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위협을 당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죽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백성 가운데 강림하셔서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다 용납하시고 참아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금 처음부터 하나 다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슨 반응을 보이나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고 모세가 선뜻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더라도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모세의 강구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자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는데 그 이름으로 아신 자라 그래요. 정말 모세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대면해가지고 그와 말씀을 나누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세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뭐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걸 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운데 압도돼가지고 급히 엎드려 경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지금 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참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다 가다듬고 올 한 해를 바라보며 또 간구하는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고 합니다. 아주 좋은 우리 신앙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다시금 막 이렇게 스스로 새롭게 하면서 다짐도 해보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올 한 해를 좀 더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더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사역들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삶에서 진짜 일정한 시간들을 진짜 더 명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자라고 하나님께 다짐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가정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성질을 좀 죽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도 있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하는 어떤 특정한 잘못된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올 한 해 삶에서 좀 금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출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줄이기를 원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것들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죄와는 구별되기를 뭔가 다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되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냐 말이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앞에 회막도 봤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어나가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가 손 내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간구하는 그겁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힘으로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종 잘 못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완악하게 외면하고 지내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냥 회초리 때리는 분이 아니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정함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대할 때 야단을 치지만 야단 칠 때 그리고는 저 구석에 가서 울고 있기를, 가만히 있기를 보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야단을 쳤을 때 야단 치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 잘못 안 할게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하지 않고는 아빠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빠 엄마가 나와서 안기고 더 매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모습이 그건 거예요. 모세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든 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항상 이 기도 제목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런 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자리가 이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리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더하실 줄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에 담게 되시죠.